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한 혼돈스러움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들은 과거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혼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되지 않는 날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희생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누군가에게든지 배려를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탁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야 될지, 또 어떤 부탁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허용하는 범위가 어딘지, 또 어떤 부분은 경계를 쳐야 되는지, 경계가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바운더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행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두는 것,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광대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권한과 권세와 영역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준 것뿐만 아니라 기준도 주셨고 경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왜 안 되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경계를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달과 해의 영역을 나누어 주시되 해에게는 낮, 그리고 달에게는 밤의 영역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분과 경계로 하나님의 질서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과 경계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 역시 그 경계와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시간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지키게 되면, 바운더리를 지키게 되면 내 감정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지키고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을 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세요? 각각 너희의 짐을 져라. 아니 그럼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각자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본 마음의 자세는 항상 내 이웃에 대해서 짐을 져주고 싶어하는, 언제든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배려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고 각자 해야 할 일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각자 짐을 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각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가운데 다 필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애기였을 때는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주시죠. 네? 그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저귀를 갈았겠습니까? 우유를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오직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2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내 것과 부모님을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어린 자녀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뜯기! 이게 어디 네 거야? 엄마 거지. 엄마가 다 사줬고 아빠가 다 사줬으니까 그렇지.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저도 아주 그럴 때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없어지면 화장실에 간 걸 몰라요. 잠시 어디 간 거를 알지를 못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나의 엄마, 나의 것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크면 어때요? 안 울어요. 왜 안 울까? 나와 너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유에 대한 것이 있어야, 나와 너가 구별이 돼야 경계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이들은 no라는 말을 통해서 yes를 배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no라는 말을 왜 할까요?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너 왜 맨날 no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고, 원래 그 나이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3세고 그 만으로는 만 24개월이 지나고 난 아이들은 계속해서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no라는 말을 열심히 하다가 yes라는 말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no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필요하고요. 부부 간에도 역시 경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경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록 한 몸이지만 따로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결혼하신 지 20년, 30년 됐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분한테 완전히 종속된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요, 싸워도 되는 관계입니다. 너무 막 던지고 이러고 싸우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조율해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당신은 무조건 제 말을 따라서 이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 제시입니다. 다툴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화해할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이것이 늘 필요하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준과 경계를 잘 사용하게 될 때 첫 번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계 안에서 경계 밖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발달 심리학을 너무 그 공부를 좋아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항상 나이가 어릴수록 선택권을 조금만 줘야 돼요. 자, 베이비예요. 1살이에요. 그럼 걔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줄까 저거 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아이에게 우유를 주시면 돼요. 걔는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뭐가 좋은지 잘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2살만 돼도 표현을 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 100가지를 주면서 그중에 선택하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2개 딱 적당합니다. 3살 되면 한 3개, 4살 되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10대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100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땐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유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경계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첫 번째 유익, 자유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집중할 수 있는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래? 네. 저거 할래? 네. 이거는 네. 이것저것 다 예를 했으니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난 지금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막 돈을 벌겠다고 막 해요.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대학 등록금 비싸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해서 F 맞지 말고 무조건 졸업해라.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A를 다 깔라는 얘기는 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든 F 맞지 말고 무조건 졸업해라. 4년 안에. 엄마는 한 학기라도 더 다니는 거 용납 못한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교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는요, 결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만족스러워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 나이 40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너 지금 그거 준비됐다고 말하면 안 돼. 자세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까요? 20대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대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보는 눈은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네, 좀 낫습니다. 자,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잘 세우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절제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그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숙제가 막 한 10개쯤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따만한 돌덩이가 콱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개를 다 끝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밤 12시, 11시 49분에 막 이메일로 막 레포트를 막 보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경계가 분명하니까. 뭐에 대한? 부모님과 나에 대한
경계. 나의 권위자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냐?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게 돼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다 그냥 갑자기 주님이 어떤 형제님을 탁 떨어뜨려 줬어. 주님이 내게 주신 형제야. 그래서 떡하니 잡았더니 알고 봤더니 평생 나를 고생시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기준과 경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가 필요한, 바운더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언어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제어하기 힘든 게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때문에 범죄와 환난의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이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꼭 말해야 될 때 빼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할 때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세요? 저도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말을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할 때는 내 말에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내 자신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맞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분위기가 다 아니야, 이거 맞는 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지키는 사람답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왕따 당할 텐데요, 미움받을 텐데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미움을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신중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예스와 노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 후배 중에 예스맨이라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형제님은요, 모든 거에 다 예스예요. 모든 거에 다 예스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 나중에 펑크네. 그럼 선배들이 너 왜 그거 안 했어? 하고 막 이랬어요. 이 형제님이 꼭 배웠어야 될 게 뭐예요? 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예스라고 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을,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그 형제님이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기대만큼, 상대의 기대만큼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미움만 받게 되는 것, 인정만 받지 못하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스맨들은 안 된다는 말을 통해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두셔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매기들은요, 한 마리씩 안고 싶은데 안는 게 아니에요. 갈매기들은 12인치씩 떨어져 앉는다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의 갈매기가 12인치씩 이렇게 사이에 딱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갑자기 주책 맞은 갈매기가 딱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쪽에 있는 갈매기들이 푸드드득 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갈매기조차도 거리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성인도 그렇고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거리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의 관계냐에 따라 거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나하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 만난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너무 덥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친절하게 사랑해주고 예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냐?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가장 빨리 아끼는 방법은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지금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우리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정, 우리의 마음, 이 하트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 경계가 있다. 유명하신 분이죠.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와 그것이라는 무심한 관계로 선을 그을 건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권? 내가 이 공동체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낯선 이방인으로 내내 남아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감정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감정의 거리는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분과 내가 이 단체와 어떤 관계의 감정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저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제게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아프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그리고 좋아질 거야. 내가 용서해주면 또 좋아질 거야.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어. 그리고 저는 어떻게 돼갔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은 건 마찬가지야.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렇게 상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또 그래도 용서해야지.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저 같은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믿지 말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난 인간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고 정해진 마음에 상함이 있다가 나중엔 이상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나에게 악행을 행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나를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 핸들링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을 수시로 막 불쑥불쑥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화해와 용서는 다른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였어요. 20년 동안이나. 그리고 갈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외삼촌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원망을 가지고 야곱이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친구들 데리고 확 도망갔는데 외삼촌 라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라반은 어떻게 왜 쫓아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사실은 군사를 데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때문에 라반이 감히 야곱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거기서 그동안 20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것을 삼촌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지만 삼촌은 나를 노력했습니다. 나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돌무더기로 나와 삼촌 사이에 경계를 세웁시다. 그 경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삼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말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을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용서해야만 해요. 용서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인간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그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는 하되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하다 싶으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요, 알고는 있었는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막 책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이런 로마 군인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못된 것들, 너희들 다 번개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네가 용서해주면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화해를 하든지 화해를 하지 않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말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을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용서해야만 해요. 용서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인간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그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는 하되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하다 싶으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요, 알고는 있었는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가 있어요.
예수님을 막 책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이런 로마 군인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못된 것들, 너희들 다 번개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네가 용서해주면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화해를 하든지 화해를 하지 않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계속 옆에서 속이는 사람들, 속이면서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믿어줘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10번 20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과장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 안 해주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탁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판단과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는 능력은 반드시 키워야만 합니다. 말로 판단하고 말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지 분별을까지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아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대해서만 그래요? 아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경계, 바운더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의 또 다른 영역은 뭐가 있냐면 재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응? 둘 다? 누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둘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악한 부자는 미워하시고 어리석고 게으른 가난한 자도 역시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건 계급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도 계급이 아니에요. 악하고 이기적인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근데 가난하긴 가난한데 게으르고 나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주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담대히 얘기하셔도 돼요. 틀릴까 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름꾼, 과소비하는 사람, 중독자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줄 때는요, 이 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덥석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수입과 지출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벌겠다는 한 자녀가 있길래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유태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썼던 예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최대한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시키고 적용점이 필요하면 적용을 하게 하고, 저희 아이들도 역시 돈 버는 법을 어려서부터 계속 키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버실 것인지 경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지.
예수님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지도 여러분은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셨어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돈을 번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시죠? 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돈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재정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제 헌금을 드리십니까? 앞으로 혹시 이제까지 안 드리셨다면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구제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기왕이면 퍼센테이지로 정해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왜? 내가 써야 될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내가 써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수입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나머지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경계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전 그런 분 이해합니다. 그런 분은 아마도 신앙과 믿음이 아직 초년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내가 많이 번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이 정도 살아보니까 50 넘게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쫄딱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은 우습게도요, 어느 한순간 별것도 아닌 일로 아주 쉽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재정만큼 벌고 그만큼 쓰고 주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는 일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부자가 되건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건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나이, 여러분처럼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아직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을 살게 되면 언젠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기주의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경계만 세우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버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주의와 먼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와는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주의와 욕망과 먼저 싸운 후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를 세울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 10가지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몇 가지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뭘 심었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서 뭘 심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거두게 내버려 두십시오. 괜히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나 이거 큰일 났어요. 엄마 나 이거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어찌 하다 보니까 빚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야. 여러분은 주로 자녀인 분이 많겠네. 어떻게 해야 돼? 참 예화 들기 힘드네. 제 예화 들게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빚지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재정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부터 빚을 지지 않으리, 그리고 할부하지 않으리, 이렇게 딱 결정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 되시는 목사님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학교 갔다가 제가 이제 그 학교 신학대학원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살 때 갑자기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막 집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선물 해줄게. 그래서 그럼 난 불안해요. 그 말만 들으면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불안해. 내가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클래식 전집을 샀어. 얼마예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면요. 28년 전 얘기예요. 전집을 샀대요. 얼마예요 하는데 뭐 38만 원이었나? 그래서 내가 여보, 당장 환불하시면 안 될까요? 그걸 환불하는 게 제겐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저는 너무 가난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아기 때였는데요. 아기 우유 먹일 돈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매월 이렇게 내는 걸로 뭐 한 12개월인가 뭐 몇 개월로 할부로 사신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니 그땐 전도사님이었어요. 여보, 이 할부 우리 못 내요. 그때 내가 책임지겠대요.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그건 진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선물 아니에요. 선물을 가장한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20년, 25년 계속 얘기해. 지금 30년째 얘기하고 있는. 아니나 다를까 이 할부를 못 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무서워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그 당시만 해도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집 전화방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거밖에 없었어요, 집 전화. 그래갖고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저거 그 전화인 것 같아. 안 받을래 하고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셨는데 또 그 전화 계속 오는 거야. 애를 재워야 되는데 그 전화 벨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쪽에서 뭐 정경호 씨죠? 저 얘기해. 할부금을 안 내서 전화했습니다. 막 그래요.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냐? 저는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부인이 좀 내시면 안 되냐? 저는 부인이라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세월이 한 1년쯤 지났는데도 계속 그게 남아있었어요. 빚이 남아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 빚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 빚은 아니었지만 그 빚이 아직도 한 20여만 원이 남았는데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나요? 주님, 저는 저한테 빚이 있는 게 싫습니다. 갚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막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제 그런 착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그 돈 없는데 그거 갚아야 되나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명확히 들었어요. 갚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돈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단돈 10,000원까지 다 목사님이 갚으셨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할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도 시달려갖고 웬만해서는 안 하셨어요. 모르죠. 또 나 모르게 했을지. 중요한 거는 나한텐 전화가 안 온다는 거죠. 자, 누가 뭘 심었어요. 그러면 끼어들지 마시고 그 심은 사람이 그것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게 사람의 문제건 돈의 문제, 대부분 돈의 문제가 많습니다. 죽는 소리 할 거예요, 분명히. 울고불고 난리 칠 거예요. 자기 이거 안 해주면 자기 인생 끝장났다고 막 협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경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거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책임을 져야 여러분이 다음번에 그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성장을 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한 가정 안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또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계속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잘하지 못한 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걸 커버해 준 사람의 문제일까요? 두 사람 다 문제예요. 두 사람 다 문제입니다. 상대방 일에 끼어들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지능 과정을 통해서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No,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 책임 당신이 져야 돼. 너가 져야 돼. 그거를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져야 돼. 가끔 이 마음이 여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뭐 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거 못 주는 게 너무 가슴 아파해. 가슴 아파 안 해도 돼요. 저도 다 애 키워봤어요. 그거 안 갖는다고 난리 안 나요. 뭐 당장은 죽을 것 같이 그러지만 죽지도 않아요. 별일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에게 독립심을 준다 그러면서 요만한 울타리에 아이를 키우다가 이걸 조금 더 넓힙니다. 울타리를. 그러나 그건 울타리일 뿐이에요. 그러다 얘가 그거 좀 깝깝해하는 것 같아. 좀 커서. 그럼 그 울타리를 또 넓혀요. 결국 그것도 부모님 안의 울타리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울타리 밖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독수리들은요,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 아시죠? 새끼를 떨어뜨려요. 높은 데 데려가고 높은 데까지 데려가서 낮은 데도 아니야. 죽든지 살든지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절벽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퍼덕퍼덕 난리치죠. 하지만 결국은 날아가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손님이에요. 잠시 머물다 언젠간 가야만 합니다. 보내야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자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사회적 관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수고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설정된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내가 신앙에 성숙해 갈수록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떠냐면요,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변화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약간의 변화라도 있게 되면 분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게 싫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힘이 들더라도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말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을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용서해야만 해요. 용서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인간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그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는 하되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하다 싶으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요, 알고는 있었는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이런 로마 군인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못된 것들, 너희들 다 번개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네가 용서해주면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화해를 하든지 화해를 하지 않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계속 옆에서 속이는 사람들, 속이면서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믿어줘,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10번, 20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과장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 안 해주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탁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판단과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는 능력은 반드시 키워야만 합니다. 말로 판단하고 말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지 분별을까지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아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대해서만 그래요? 아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경계, 바운더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의 또 다른 영역은 뭐냐면 재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응? 둘 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둘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악한 부자는 미워하시고 어리석고 게으른 가난한 자도 역시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건 계급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도 계급이 아니에요. 악하고 이기적인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근데 가난하긴 가난한데 게으르고 나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주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담대히 얘기하셔도 돼요. 틀릴까 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름꾼, 과소비하는 사람, 중독자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줄 때는요, 이 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덥석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수입과 지출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벌겠다는 한 자녀가 있길래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유태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썼던 예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최대한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시키고 적용점이 필요하면 적용을 하게 하고. 저희 아이들도 역시 돈 버는 법을 어려서부터 계속 키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버실 것인지 경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지. 예수님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지도 여러분은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셨어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돈을 번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시죠? 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돈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재정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제 헌금을 드리십니까? 앞으로 혹시 이제까지 안 드리셨다면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구제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기왕이면 퍼센테이지로 정해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왜? 내가 써야 될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내가 써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수입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나머지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경계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전 그런 분 이해합니다. 그런 분은 아마도 신앙과 믿음이 아직 초년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내가 많이 번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이 정도 살아보니까 50 넘게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쫄딱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은 우습게도요, 어느 한순간 별것도 아닌 일로 아주 쉽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재정만큼 벌고 그만큼 쓰고 주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는 일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부자가 되건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건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나이, 여러분처럼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아직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을 살게 되면 언젠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기주의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경계만 세우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버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주의와 먼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와는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주의와 욕망과 먼저 싸운 후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자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사회적 관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수고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설정된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떠냐면요,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변화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약간의 변화라도 있게 되면 분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게 싫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힘이 들더라도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존중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바꿀 능력이 얘만큼도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느낌이나 태도,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만,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내가 마치 타인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선택과 미숙하지만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도 인정해 주는 거고 태도, 행동에 대하여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한 후 그분의 바운더리를 존중하고 나의 바운더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경계 존중해 주고 나의 경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뭘 얘기하셨을 때 그 요구사항이 언제든지 내가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말은 너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릅니다. 네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그런데 만약 내가 싫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무언의 압력이 막 와. 무언도 아니야. 실제로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막 이래.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집 분위기는 노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 자유가 없는 공간이에요. 자유가 없는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랬었나요? 몰랐네요. 저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은 무조건 순종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되냐면요, 스스로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하는 순종은요, 주님이 원하는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자유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자유? 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은 그런 공간이에요.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아멘. 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간섭하고 싶은 것을 꾹 참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 계시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자녀하고 나하고 적어도 20년 이상은 차이 나세요. 그러니까 20년 더 산 내 눈에 보기에 그건 너무너무 미숙한 선택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도 미숙한 선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다가 결국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간섭하는 것을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5살, 4살짜리한테 꾹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죠. 때로 내가 말하는 진실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의 진심이 오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뿐이지 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관계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네가 이거 지금 여기서 노라고 말하면 저분과 나와의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예스나 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난 이거 미워해요. 난 이거 증오해요. 나 이거 분노해요.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나 뭐 먹는 거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이런 얘기 잘합니다. 뭐 좋아하고, 나 이거 좋아하고, 나 선물 줄 땐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저한테 생일 때 선물할 때 엄마 올해는 뭘 해줄까? 그래서 뭐 하면은 뭐 딱 골라요. 그 중에서 이 중에 뭐 하면 좋을까? 이거.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 올해는 뭘 하면 좋겠니? 꼭 물어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할 때 행복한지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먼저 선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뭔가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언제나 네가 먼저 줘야 된다. 너희가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든지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먼저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주어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이 들으셨어요? 행하셔요.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착한 일을 또 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양재천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재천에서 우리 집은 약간의 거리만, 큰 거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캐리어를 끌고 가는 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두 아주머니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재천이 머나요? 아니, 양재역이 머나요?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아유, 거기 엄청 멀어요. 여기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근데 길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기라고 하면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가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 두 분 캐리어를 끌고 한참 가서 양재역에 도달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유, 혹시 집이 이 근처세요? 네, 여기서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고 재정이 되신다면 즉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시면 안 되고 행해야 합니다. 선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셨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반듯한지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친절하고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멀리 가서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비록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싫어할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은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웰컴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수용하시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종류 하나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사귀려고 하십니까? 왜 나하고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되지만 혹시 믿지 않는 자를 내 옆에 두셨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표현의 원리입니다. 표현의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경계, 표현되지 않은 바운더리는 바운더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스킨십을 좀 하시겠죠? 그럼 스킨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자매님들이 못해요. 형제님들은 할 생각을 자체를 못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말하고 싶은데 왠지 그런 말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만 하고요. 또 다른 기대치로 동상이몽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계를 세우는 네 번째 중요한 표현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거절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까지야 노라는 대답을 들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노라는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막 간절히 원해. 주님, 저 자매님 반드시 제 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막 원해. 근데 주님이 아니다. 그만 너무 가슴이 무너져. 주님이 우리 마음 아프게 하려고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매님은 그 자매님에게 맞는 형제를 만나야 되고 나는 나에게 맞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 자매를 만나야 되죠. 이상하게 갔네요. 주님이 아시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아신다면 주님이 가끔 내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 아니야 얘야. 이 방향이야 하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전 건축은 다윗아 너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길이냐? 너의 아들 솔로몬의 길이다. 그러니 너는 네 인생에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 내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고 애쓰고 만족스러운 나머지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너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오래된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이 질병을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거절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요. 베드로님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주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실까?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영역은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오라는 말을 못해서 탈진하고 또 억울함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해도 된다고 오늘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유로움 속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예스와 노를 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버겁고 힘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계실 텐데 주님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거나 적용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사오나 주님 앞으로도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옵소서. 귀에 인치듯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주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 위에 우리가 주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각 사람들 가운데 바운더리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진리가, 주의 자유함이, 주의 사랑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